이 시간에는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함께 주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16절부터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기다려왔던 우리 홍기춘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들을 텐데, 우리 홍기춘 목사님은 이제 미국의 G3 교회를 담임하셨다가 작년에 은퇴를 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원로 목사님이 되셔서 그동안에 교회에 매여서 못하셨던 일을 하신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네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G3 교회가 우리 홍 목사님 통해서 하시는 역사들이 주로 교회들을 세우는 아주 귀한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따가 목사님이 말씀 중에 저희들과 함께 나눠주실 것인데, 여러분 함께 귀한 은혜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오른손 들고 우리 할렐루야로 목사님을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내가 여기서 가장 탐나고 있는 사람 안충선 집사. 우리 교회 와서 우리 교회가 첫 번째 안충선 집사가 1차 성전 직후했나 저쪽 그 텍사스 두 번째 성전 있을 때 왔었나? 안충선 집사를 사실 16년 이상을 저와 함께 있다가 하나님이 기독교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곳으로 파송했어요. 우리 목사님이 영권 있는 것 같아. 벌써 끌어당겼어요. 안충선 집사하고 조미선 집사 있는데 세 자녀. 그때 당시에는 유학생으로 싱글로 왔다가 축복 많이 받아가지고 왔어요. 부인도 생겼고 세 자녀 생겼고. 그런데 그 안충선 집사를 사실은 저희가 그 장로감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 나오는 바람에 빨리 기독교에서 빨리 장로감으로 장로를 세우셔야 될 거예요. 저렇게 제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미국 영주권을 많은 사람을 해줬어요. 미국은 영주권이 없으면 살 수가 없고 불법자가 되고, 그래서 제일 쉬운 방법은 교회를 통해서 할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영주권을 받고 배신을 때렸는데 우리 안충선 집사만은 끝까지 충성했던 모습이, 그래서 내가 장로를 세워야 되겠다 하다가 있는데 뭐 여기 나왔으니까 이거 세워야지. 아멘 않는 사람들은 뭐가 불만이 있는지 예, 꼭 빠른 시일 내에 세워야 될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정말 신실한, 진짜 신실한 우리 안충선 집사예요. 너무 저는 우리 성도들 다 아쉬워했어요. 이번에 안충선 집사가 여기 한국에 이런 사정 때문에 나오게 되는데, 그런데 와보니까 우리 교회 찬양단에서 드럼을 치던 안충선 집사가 이거 치고 있으니까 이게 귀례교회야 G3 교회야. 하여튼 감사하고요. 제가 설교가 이제 1시 반에 또 예배가 있기 때문에 다른 저기는 안 하겠지만 먼저, 그래서 제가 와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안 장로님을 중심한 그 몇 분들은 제가 기억하는 분들이고 또 기억 못 하실 분도 있고, 하여튼 어떻든 간에 반갑고요. 이현주 권사님은 제가 여기에 처음 전도사로 부임했을 때 한 달 후인가 처음 예수 믿어가지고 지금까지 계시고, 이래서 너무 제가 반가운 모습이고요. 그래서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뭐 이런 소개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바로, 그래야 1시 반에 그 예배의 말씀.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길게 하는 게 싫어하고, 여러 가지 잔소리하는 걸 제가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아주 딱 시간에 맞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시간을 지금 11시 23분인데 식사 시간은 몇 시부터 식사 시간인지 그것도 지금 제가 못 들어가지고, 몇 시부터 점심을 들죠? 여기 12시에요? 그럼 23분이니까 12시, 그러면은 1시 반 예배라고 그랬죠? 그러면 1시 반에 또 말씀 전해야 되니까 12시까지는 마쳐야 돼요. 12시 전에 마쳐야 돼요.
12시 20분. 우리 장로님도 뭐 하여튼 알았습니다. 제가 이제는 그 감을 잡았으니까 알아서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반가운 모습으로 만났는데 사실은 이 마스크를 쓰고 있다는 게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그래서 웃는 모습도 못 보겠고, 그러나 마스크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리면서 옆에 분하고 인사하는 방법,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가장 이 세상에서 해피한 얼굴로 인사를, 잠깐만요. 하나님께 먼저 우리는 영광의 큰 할렐루야로 박수하면서 영광 올리고, 옆에 분 앞뒤로 보시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얼굴로, 어떤 분은 그렇게 인사라고 하면 웃으라고 하면 더 안 웃어요. 꼭 1년 전에 돈 때문에 구하는 사람 외나무다리에서 만난 것처럼 인상 쓰는 사람도 있는데, 자, 제가 한 말 이해하셨죠? 먼저 하나님께 큰 할렐루야 영광하면서 박수 시작.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옆으로 앞뒤로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가장 행복한 얼굴로. 할렐루야. 아멘도 하시려면 크게 하고 안 할 바에는 그만둬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이 왜 좋느냐? 고린도서 1장 20절에 가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나니 그런즉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여러분, 아멘함 잘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데 왜 아멘을 못합니까? 돈 드는 것도 아닌데.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 제가 1977년 3월 5일, 지금 저 집사람이 와 있습니다마는 3월 5일 날 기획교회 홍기춘, 지금은 제가 미국명을 가졌기 때문에 비롱이라고 씁니다마는 홍기춘 전도사로 부임을 합니다. 그때 당시 우리는 교단에서 전도사로 10년을 해도 목사 안수를 안 줬어요. 그 이유는 단독으로 가서 2년 이상을 해야만이 목사 안수를 받는 법 규정 때문에, 물론 하나님의 뜻이었겠지만은 이곳에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교회는 저쪽 우체국 하는 그 논 옆에 흙 벽돌로 1950년 6.25 동란 때 세워진 교회였고, 그 앞에 사택은 흙벽돌로 지어진 그야말로 참 엉성한 그런 곳이 바로 제가 부임한 1977년 3월 5일입니다. 근데 벌써 지금은 40년이 넘어가지고 제가 은퇴해서 오늘 와서 설교한다니까 너무 감격스럽지만은 참 지난 세월이 빠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봅니다. 먼저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또 우리 새로 오신 우리 송 목사님 오늘 뵈니까 너무 목사님이 좋으시네요. 정말, 아니야, 거짓말이 아니라 딱 첫 인상에서부터요 목사님을 느끼는 게 영적이면서 인간미가 풍기는. 목사는요 인간미도 있어야 돼요. 영성도 있어야 되지만 인간미도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 성도들 모두가 좋지만 훌륭한 목사님, 우리 또 안복 장로님의 전화를 받고 제가 오늘 설교하게 되면서, 저는 계획을 못 세웠어요. 우리 G3 행복교회 봉헌을 왔기 때문에. 그러다가 왔는데, 그래서 40 몇 년 만에 여기를 생각하고 내가 첫걸음을 띄었던 목회 현장 전도사 시절, 그리고 1981년 2월, 제가 정확하게 날짜는 기억이 안 되는데 바로 그때 중순경에 제가 서울로 개척을 떠났습니다. 4년 동안 교회를 이곳으로 땅부터 시작을 했어요. 이 성전에 제가 앉아서 기도하다 생각하니까 이 성전의 밑바닥은 논이었습니다. 길보다도 1m 50이 들어가는 논바닥을 놓고 이 논바닥을 달라고 했던 하나님, 그 위에 이렇게 좋은 성전이 두 번째 세워졌다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 수고 참으로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바로 45년 전
부임해서 이곳에 왔던 제 모습을 생각하는데요. 설교 중에 잠깐 얘기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규리교에 와서 무슨 말씀을 전할 것인가. 우리가 어디 살아도, 미국 땅에 살아도 한국 땅에 살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만 이루면은 그 사람은 성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물론 성경에는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마는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7절, 18절의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요, 만약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너 나를 기쁘게 하려면 돈을 1억을 헌금해, 그러면 정말 어려울 겁니다. 너 나를 기쁘게 하려면 대학을 나와야 돼. 그럼 대학 못 나온 사람 어떻게 합니까? 가난한 사람 어떻게 합니까? 너 나를 기쁘게 하려면 나이가 적어도 50대는 넘어가면 안 돼. 그러면 나이 먹은 사람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가만히 오늘 말씀을 보면 너무도 단순한 말씀이에요. 나이가 많으시든지 적든지 부자든지 안 부자든지, 그리고 귀래 땅에 사시든지 서울에 사시든지 미국 땅에 살든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아주 단순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진리는 단순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진리도 단순하잖아요.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너 조건이 나를 위해서 뭐 가서 노력을 해라, 힘을 써라, 땀을 흘려라, 이름 어려운 건데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니.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믿는 순간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가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하나님 뜻 아닙니까? 단순하잖아요. 하나님의 뜻 이거 단순하잖아요.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첫째로 항상 기뻐하라. 따라서 한번 고백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가 기쁘게 믿고 기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뜻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항상 기쁘게 믿고 기쁘게 살라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너 나 잘 믿으려면 교회 와서 하루 종일 봉사해, 그것도 어려운 문제일 거예요. 너 나를 위해서 너 먹지 말고 10에 9조를 바치면 그것도 못할 일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젊든지 나이가 많든지 상관없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상관없이 항상 기쁘게 믿고 기쁘게 살라. 너무 쉬운 말씀. 하나님이 만약 너는 꼭 성형수술을 해야 나를 기쁘게 할 수 있다면 성형수술을 해야 돼. 그런데 그것도 없잖아요. 성형수술을 하셨든지 안 하셨든지 항상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쁘게 믿고 나를 섬겨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쁘게 믿고 기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원하면 두 손 들고 아멘. 내리시고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기쁘게 믿고 기쁘게 사는 것이라면 왜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첫째로 우리가 기쁘게 믿고 기쁘게 살면 우리가 건강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 보면요, 건강.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살면서 가장 중요한 건, 젊었을 때는 저도 많이 못 느꼈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느끼는 건 건강이 최고다. 건강. 인삼, 녹용, 보약을 잡순다고 건강한 건 아니에요. 기쁘게 믿고 기쁘게 사십시오. 건강해집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잠언 17장 22절에 합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마음의 기쁨은 양약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 말이 아닙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보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무서운 얘기예요. 기쁨이 없이 살면, 근심하고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고 살면 성경은 이미 뼈가 마른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로 오늘날 증명이 되고 있잖아요. 기뻐할 때 우리 속에서 뭐가 나와? 엔돌핀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 엔돌핀이
한 번 기뻐하고 웃을 때마다 얼마가 나오느냐? 0.5g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0.5g을 돈으로 한 사람이 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4천만 원어치가 나온대요. 할렐루야. 그런데도 못 웃는 사람은 평생 고민하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나라 돈은 얼마가 나온다고? 4천만 원어치가 웃을 때마다, 한 번 웃을 때마다 과학자들의 얘기입니다. 엔돌핀이 쪼르륵 하고 나오는데 0.5g 4천만 원어치가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환율로 계산해 본 겁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짜증스럽게 믿는 건 예수 잘못 믿는 겁니다. 기쁘게 믿어야 돼. 기쁘게 살아야 돼. 옆에 분하고 한번 고백합시다. 집사님, 권사님, 우리 기쁘게 믿고 기쁘게 삽시다. 시작. 옆에 분하고 한번 고백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과학적이에요. 그래서 과학자들도 우리가 짜증서를 할 때 아드레날린이라는 독성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엔돌핀이 안 나와. 마음의 즐거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야, 내 뜻은 너희들 어렵게 믿지 마. 항상 기뻐해. 지금도 기뻐하시지만 집에 가서도 기뻐하시고 일하면서도 기뻐하시고 쉬면서도 기뻐하시고 기쁘게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뻐할 때 여러분 젊어집니다. 예뻐지고 젊어져요. 왜 기독교의 성도들이 다 예쁘고 젊은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기쁘게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건 제 말이 아닙니다. 잠언 15장 13절에 가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요즘은요, 사람들이 젊어진다고 하면은 사족을 못 쓰고 얼굴에다 발라댑니다. 그리고 칠이고 두드리고 돈 안 아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내가 항상 기쁘게 믿고 기쁘게 살면 내 모습이 밝아져요. 젊어져요. 할렐루야. 젊어집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면 늘 사람이 물론 육체적으로 그 나이가 가는 건 어쩔 수가 없는 삶이야. 그 하나님의 법칙이니까. 그러나 예수 믿고 우리가 은혜 받고 기쁨으로 믿고 기쁨으로 살면 그 삶이 밝아지고 젊어지고, 따라서 하세요. 기뻐하면 젊어지고. 그렇게 믿는 분마다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뻐하면 그 다음에 무슨 축복이 오느냐? 물질이 따라와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8장 47절과 48절에 가보면 네가 만일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네가 많은 걸 가지고 있는 것 같아도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을 인하여 네가 줄이고, 벌써 없어진다는 겁니다. 목마르고 핍절하지고, 그런 중에서 너의 대적을 섬기게 될 것이고 필경은 그들이 너를 철맹을 베어서 멸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기쁘게 믿고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기쁘게 살지 않으면 대적자가 누굽니까? 이 세상은 경쟁사입니다. 누가 뭐래도 경쟁사예요. 장사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생활 다 경쟁. 교회도 어떻게 보면 경쟁사예요. 교회도 만약 이 기독교회가 옛날에 50년대 지어진 흑별독집에 지금 있다고 하면 이 교회는 도태된 교회예요. 교회도 세상일도 다 경쟁사예요. 경쟁사에는 이겨야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저도 미국에 가서 2번의 성전을 건축한, 우리 안충선 집사가 내 증인이고 우리 안장로님 다들 왔다 가보실 때 알지만은 우리 이민교회에서요, 우리 교회가 최고로 잘 지어진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민사회 속에서 우리 교단에서도 저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교회가 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만약 내가 개척을 했는데 교회가 안 되어서 그냥 어느 학고방에서 그냥 그리고 렌트방에서 있었다고 하면은 저도 낙오자가 되는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네가 기쁘게 믿고 기쁘게 살면 대적자들이 너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들을 이기게 될 것이라. 그래서 신명기 18장 40절과
48절의 말씀은 놀랍게도 네가 만일 모든 것이 있는 것 같아도 네가 기쁘게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함을 인하여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핍절한 중에서 네 대적을 섬기게 될 것이고, 여러분과 나는 대적을 밟아야 돼요. 경쟁자를 이겨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귀례교회가 여기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야 돼요. 이제 새로 오신 송 목사님 중심으로 여러분 교회가 분명히 앞으로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붕될 일만 남았어요. 교회가 이 땅에서 소문난 교회. 귀렘 어떻습니까? 원주에 있다고 해서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제가 있는 곳은 미국의 텍사스주. 처음에 그 텍사스와 남부 지역들은요, 성결교회가 성자도 모르는 곳입니다. 제가 가서 그곳에 지방이 하나가 탄생되었고, 미국 땅에서도 소문난 교회가 될 때는 경쟁자들을 물리쳤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유대다 베들레마,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목자가 나리라. 마태복음 2장 6절, 여러분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유대다 베들레헴은요 적은 곳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5km 이상 떨어진 곳인데 아주 적은 곳입니다. 적은 말에서 세상을 움직일 구세주가 나리라. 귀례 땅에서 이 땅을 움직일 인물들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오늘 아이들을 통해서도 세계적인 인물이 안 나온다고 누가 보장을 합니까? 하나님이 나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있습니까? 저는요, 제가 쓴 그 책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는 아주 그 인생의 밑바닥 사람이에요. 서해바다 바다 어부의 아들입니다. 섬놈입니다. 가난에 찌들려서 제가 어린 시절을 살다가 목사가 되어서 세계를 다니다 보니까요, 지금도 제가 이번에 우리 광주 G3 행복교회 봉헌을 가기 위해서 우리 미국에서 나온 선교이사들 8명하고 G3 장자도교회 하룻밤 거기서 펜션에서 자고 들려서 가는데, 거기 어느 목사님들 거기 동네 사람 얘기해요. 외지에서 오는 손님들에게 소개가 먼저 내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들에게 소개해달라고 그랬습니까? 이 장자도 험한 곳에서 피로 홍목사 같은 훌륭한 사람이 나왔다. 뭐가 기분 나빠서 아멘 안 해주십니까? 박수를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귀례 땅, 이것은요 이름 그대로 귀한 분들이 오는 곳이에요. 여러분들은 귀한 분들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면 원주를 뒤삼키고 땅끝까지 나가는 인물들이 나오고, 믿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쁘게 예수 믿어야, 여기서 사업과 물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막 물질을 잡는다고 물질하고 돈하고 돈만 따지는 사람은 돌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물질도 내 손에 붙여주셔야 돼. 있습니까? 여러분 손에 돈도 붙여주셔야 되는 거지. 막 내가 움켜진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믿고 기쁘게 살면 물권의 복을 주신대요. 신명기 28장 47절과 48절의 말씀입니다. 기쁘게 믿고 기쁘게 살아가셔서 여러분 이 땅에서, 귀례 땅에서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형통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되기를 축원합니다. 번창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박수하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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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기쁘게 믿고 기쁘게 살려면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그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에레미야 15장 16절에 가보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이 말씀은 되게 즐거움과 기쁨을, 교회 와서 설교를 들어야 기쁨이 생기지. 자꾸 세상에서 어려운 소리만 들으면 기쁨이 있다가도 없어져 버리는 거. 그래서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에레미야 15장 16절, 이는 내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됩니다. 교회 와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 기쁨이 와요. 오늘 아까 그 찬양도 심차게 했잖아요. 찬양하고 기도해보세요. 기쁨이 와요. 할렐루야. 기쁘게 믿고 기쁘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 하는 뜻이 뭘까요? 다 같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제가 기도에 대한 건 설명 안 해도 여러분 너무 잘 알아요.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경에 역대상 4장 9절과 10절에 가면 야베스라는 사람은요,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태어날 때부터 인생이 기구한 사람. 그래서 역대상 4장 9절과 10절에 가보면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했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그를 낳았다. 어머니 배에서 태어날 때부터 불행한 사람, 수고로이 낳았습니다. 그런데 놀란 건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야베스가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케 하시고 복의 복을 더해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 구하는 걸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네가 기도하면 내가 너에게 기적을 주어, 너에게 축복을 주어, 너에게 건강을 주어. 이사야 38장 1절부터 이하에 시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시잖아요.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꼭 장로님이 돼야만 기도하고 뭐 돈이 있어야만 기도하고 배워야만 기도한다면 그것도 어려운 문제일 텐데, 하나님은 기도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제가요 처음 전도사로 와보니까 그것도 1950년대 흙벽돌을 쌓아서 지었던 교회, 땅도 제 땅이 아니에요. 그때 저기 중학교 이사장님 그 논 옆에다가 지어진, 그때 당시 계신 분 알 거예요. 그런데 제가 1년 만에 무슨 생각이 드는 거지? 그래서 제가 전임자들을 조사해 봤더니 거의 1년에 한 번꼴로 12분이 가셨더라고요. 왜? 왔다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저는 저 입사람 와서 굶기도 하고, 그때 당시에 우리 안복 장로님이랑 청년이었어요. 윤연옥 권사님이랑. 진짜 어려웠습니다. 굶기도 하고. 그때 우리 지금 있잖아요. 그 광춘이 할머니 되시는 할머니가 면사무소에서 밀가루 구양국 타다가 우리 집 앞에 그 주택이요. 얼마나 험했느냐. 흙벽돌집이니까 옛날에 막 쥐가 다니고 뭐 부엌이라고 해봐야 도로에서 마당 내려가고 나당에서 그 흙을 파서 한 것이니까 그야말로 위생은 엉망이죠. 그러나 그때는 그런 생각도 못하고 열심히 목회를 했어요. 그런 그 어려움 속에서. 그래서 제가 전임자들을 보니까 1950년대 6.25 동란 때를 기점으로 교회가 저쪽 편도 세워져 가지고 그래도 그 흙벽돌 교회를 세워놨던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어려웠으면 목회자가 거의 1년꼴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때 당시 다녀간 분들을 세워보니까 1년꼴로 바뀌었어요. 저도 2년만 채우면 단독 목회를 하기 때문에 그냥 떠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 그 어려움 속에서 목회를 하다가 보니까 이대로 교회를 내가 놔두고 나도 떠난다면 후시대에 어떻게 될 것인가, 교회가. 제가 그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생활비도 안 되는 이 어려움 속에서 생활도 제대로 안 되는 상황, 저희 사실은요 너무 얼마나 어렵으면 우리 아들을 우유 하나를 못 먹였어요. 그 누가 여러분들 믿겠습니까? 1970년대는 다 가난했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을 뭐 헌금할 수 있는 그런 여력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안 장로님이 그때 당시는 청년이자 안복 청년이 가끔 그 은행에서 숙지겠다고, 전도사님 오늘 저녁에 뭘 좀 사고 합니다 해서 같이 먹기도 하고. 어려웠던 시대이기 때문에 나빠서가 아니라 그 환경들이 그랬어요. 1970년대의 목회는 그야말로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들에게는 굉장히 내가 미안한 것 같아요. 왜? 내가 전도사로 고생을 하고 사줄 게 없으니까 우리 사람도 늘 가슴 아파요. 우유를 하나 못 사줬기 때문에 그 아이는 아빠 때문에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공짜가 없어요. 우리 아들에게 미국에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부어주셨어요. 그런 목회하면서 그런 어려움 속에서 나도 2년만 겨우 채우고 어디로 떠나야 되나, 그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곳에 왔다가 그냥 가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바로 세워져야 이 땅에 영원히 교회가 쓰고 영혼들을 구원할 터인데, 그런데 지금 흑벽돌 교회 여러분 논 옆에다가 딱 붙여서 이걸 쳐서, 그때 계시면 알겠지만은 문 공간도 없고 그런 남의 땅이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논에다 그냥 그때 당시 어떻게 지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고민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마음에 너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성전을 한번 지어라,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생활도 어려운데 성전 짓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문제들이에요. 그렇다고 거기에 지을 수 있는 땅도 안 됩니다. 아주 조그마한 평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기도했어요. 기도하다 보니까 어디다 성전을 지어야 되겠는데, 뭐 돈 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그리고 기도하다가 찾은 곳이 이 땅에 바로 이 성전의 밑바닥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그때 찾은 데가 거의 12월경인데, 12월 밤중마다, 그때 저희 집사람은 그 애기 아들을 첫 아들 낳기 때문에 한두 달밖에 안 돼서 할 수 없고, 나 혼자서 여기 바닥 밑에 와서 비닐 깔고 밤마다 기도했어요. 이 강원도의 겨울 춥습니다. 지금은 모르지만 비닐 깔고 여기서 기도해서, 하나님, 이 땅에 교회를 세워야 될 땅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 땅을 주세요. 아니,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 같으면야 문제가 없지만 공짜로 주세요. 할렐루야. 이 땅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꼭 하나님 주인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땅을 주세요. 여기다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위치도 좋습니다. 그렇게 여기서는 달라고 기도했죠. 뭐 너무 기니까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바로 그때 당시에 굉장히 소문이 힘든 분으로 소문났던 뭐 어떤 분이셨어요.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 다 아시는 분 아니까. 근데 그분이, 제가 단판을 졌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테니 공짜로 주시오. 그분이 첫 번에는 안 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로 그분이 땅 문서 들고 와서 그 흑벽돌 집에서 나한테 성전에 바치면서, 그때부터 그분이 예수 믿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성전 짓기 전에 1차 성전, 그때 당시 잘 지었어요. 70년대에 여기 우리 지었던 성전을요, 여기 새마을 사업했다고 할 정도로 칭찬이 자자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성전만 보니까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 성전도요 진짜 좋았습니다. 우리 그때 당시에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받았는데, 받아놓고 보니까 이게 로케이션은 좋은데, 위치는 좋은데, 이 도로보다 땅이 깊으니 이걸 또 메꿔야 돼. 그때 당시 우리 안동제 청년으로 해서 그 청년 몇 사람을 데리고 또 밤마다 와서 달밤에 체조하듯이 거기다가 무슨 미약가로 집어넣으니,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8톤 트럭 300대 분이 들어가야 이 땅이 평평해진다는 거예요. 그걸 리아가로 밤마다 그러고 있으니 그게 될 일입니까? 그런 어려움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여튼 역을 메꿀 때에도 기적같이 돈 안 들이고도 저쪽 동네에 홍수가 나가지고 왔던 크레인을 빌려가지고 하여튼 별 하나님 방법을 통해서 이걸 메꿔주시더라고요. 바로 그리고 교회를 세웠을 때요, 그 땅을 바친 그분이, 물론 성도들이 참 고생했어요. 그때 돈이 없으니까 무조건 하고 어디서 그냥 공짜로 이걸 해야 되는데, 근데 마침 여기 도로 공사한다고 여기 막 왔던 동거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거기 부인 하나가 교회에 나왔는데 그분한테, 남편한테 얘기해서 좀 모래 좀 갖다 달라 그랬더니 목계강 쪽에서 8톤 트럭으로 한 20대 분을 갖다 주겠대. 그럼 8톤 트럭 전부 트럭 어디다 불 장소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복 장로님한테 내가 저 농협 앞에다 그냥 분다고 그랬어요. 그때 안복 장로님도 그 농협장이 그때 당시 지었던 분인데 굉장히 날카로운 분이에요. 그냥 허락도 안 받고 갖다 부어버렸어요. 하다가. 그래서 18대분을 쌓아놓으니까 산더미처럼 돼버렸어. 그 양반이 농협장님이신가? 예. 지 어떤 분이신데 제가 이분이 노발대발해서 당장 치우라는 거예요. 근데 8톤치로 여러분 산더미처럼 쌓아놓은
돌멩이와 그 모래를 어떻게 치웁니까? 그래서 어제도 장로님이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둘이는 네 알겠습니다 해놓고서는 못 치우는 거야. 그 장비가 와서 차를 내서 다 가져가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 돌아가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지금 남아있는 분들이 다 밤마당 모여서 이만한 철망을 놓고 그걸 부으면서 삽으로 해가지고 돌멩이와 모래를 분리해가지고 거기서 벽돌을 우리 손으로 6만 장을 찍어가지고 그 성전을 짓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 불가능했던 귀례교회를 지을 수 있었던 1차 성전은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로 1979년도 제가 하나님께 봉헌을 하고 바로 그 다음에 제가 서울로 떠난 겁니다. 사실 목회자로서 4년 동안 있으면서 저는 여기서 진짜 빈몸으로 왔다가 빈몸으로 그때 제사는 우리 아이 4살, 2살, 아들 4살, 딸 2살짜리 데리고 갔어요. 서울에 가서 개척한다니까 우리 성도들이 줄 건 없으니까 뭘 주느냐 딱 2가지 주는데 쌀을 한 포대에다가 몇 마를 주시더라고. 그리고 김치를 그 불그레한 그 플라스틱 큰 데다가 김치를 담아가지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개척으로 서울 가서 하면은 몇 달은 그것 가지고 쌀밥하고 쌀 먹고 김치는 가능하더라고요. 그것 들고 떠난 거예요. 교회가 없을 때는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나는 교회 짓는 걸로 만족했어요. 하나님 부족하지만 제가 이곳에 와서 성전을 지켜 하셨으니 앞으로 이 땅은 하나님이 그래서 귀례교회가 제대로 된 땅을 갖게 되고 성전을 짓는 이 역사를 이루고 저는 떠나서 갔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고생한 거예요. 진짜 고생 좀 많이 했어요. 저희 사람이라. 그때 당시에 성전 짓다고 우리 이현주 권사님 그저 처음 믿은 분이 국수해가지고 그 일하는 일꾼들 갖다가 대고 하여튼 고생한 분들 다 많아요. 모든 분들 수고하셨어요. 박수 한번 쳐줍시다. 우리. 여러분 이 좋은 성전이 있기까지는 밑바닥에 기초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이루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분이 하나님. 오늘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십니다. 문제를 풀어 주십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뜻은 뭐냐? 또 근심하지 말고 괴로워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기도해라. 근데 저는요 제가 서울에 가서 미국에 가서 목회의 축복을 어마어마하게 받거든요. 근데 그것은 귀례에서 뿌린 씨앗이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귀례에 와서는 저는 하나 보상을 육신적으로는 받은 게 없어요. 제 손에서 얼마나 삽자를 쥐고 경기를 아까 누가 그러는데 경기를 가지고요 짐 실어 날리면서 얼마나 뛰었던지요. 처음에는 경기를 운전을 못 해가지고 경기하다가 막 다리가 다 찢어지고 부딪혀가지고 그런 상황 속에서 성전을 짓고 빈몸으로 떠났는데 그래도 하나 불평 없이 저는 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제 목회를 축복하시는데 서울의 그 경쟁 사회 속에서도 교회를 되게 하셨고 미국의 어렵다는 이민 사회 속에서도 성전을 그래도 큰 교회로 2번씩 짓는 축복을 주셨으니 여러분 기도하고 뿌려놓으면 반드시 거둡니다. 기도하고 사업하면 반드시 거둡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에레미야 29장 12절 1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노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비 된다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아무리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간을 보면서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라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감사는 마음과 입으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해. 제가요, 이제 벌써 첫 전도사로 왔다가 은퇴하고 지금 설교하니까 이 얘기들을 좀 꺼내는 겁니다. 우리 주택이 참 사택이라고 것도 있었어. 알잖아요? 우리 안복 장로님이 증인이니까. 참 내가 우리 안복 장로님 그러니까 이게 끈질긴 인연으로 지금 40 몇 년을, 그래서 그 아들까지 내가 미국에서 데리고 우리 있었던 걸 보니까요. 역시 믿음의 그 어머니가 참 우리한테 잘했어요. 그 전도사 시절에 우리가 막 배고프고 할 때 막 밥해가지고. 또 우리 이현주 권사님은요, 장반은 참 나하고 내가 오고 한 달 후에 왔던 분인데 신방반담 막 대별을 다 하고 그렇게 첫신앙. 너무 우리 이현주 권사님은 정말 멋진 분이에요. 정말 우리 이현주 권사님 박수 한번 쳐드릴까? 어디 계세요? 진짜 잘하신 분들이 지금 여기 계세요. 근데 사택이 진짜 엉망이에요. 한마디로. 그게 흙벽돌 집이니까 이게 다 휘어져 가지고, 그리고 벽에다가 이게 벽지를 붙였는데 이 벽지가 이게 반듯에 붙어 있는데 이게 지멋대로 됐으니까 한쪽은 붙어 있고 이쪽은 떠 있고 막. 그러니까 쥐들이 막 벽으로 우글우글 저녁으로 우글. 그래서 성도들이 감자 같은 걸 준 걸 방에 놔두면 언제 그놈들이 먼저 먹어갑니다. 그리고 부엌이라고 봐야 뭐 없어. 흙으로 된 부엌에 새카만 솥 하나 있고 별거 없어요. 근데 거기 저희 사람이 잘 견뎠죠. 근데 제일 괴로웠던 것은요, 비가 오는 날. 이게 도로보다도 마당이 낫고 마당보다도 파고 들어가서 옛날 흙집이니까 가랑비가 오면 이 비는 중간비, 밑에서는 벌써 큰 비가 되는 거예요. 한 번에는 자다가 비가 많이 오길래 걱정이 돼서 나와봤더니 몇 개 안 되는 솥단지가 둥둥 떠다니고 흙집이 무너지면 우리가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 그물을 퍼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누구한테 연락할 수도 없고, 성도들 그때 당시에 우리 어머님들 계셨지만은 다들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한테 저희 집사람하고 둘이서 이제 물을 푸는 겁니다. 내가 한참 이제 바가지를 퍼서 마당에다 퍼내고, 그런 다음에 내가 지치면 저희 집사람이 하고, 그러다가 참 우리가 참 근데도 하나님 앞에 원망보다는, 그래서 저희 집사람 둘이 그런 얘기했어요. 물 푸면서, 여보, 우리가 지금은 물을 푸고 있지만, 이런 집에서 물을 푸고 있지만 언젠가 하나님이 좋은 집을 주실 거야. 언젠가 하나님이 좋은 집을 주실 거야. 감사합시다. 감사.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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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몰라도 감사, 감사. 정말 몰라도 우리는 감사로 펐어요. 그리고 언젠가, 이건 꿈 같은 일입니다. 교회도 지금 그 흑벽돌집에 있고 지금 아무것도 그런 상황 속에서 무슨 언젠가 좋은 집, 인간을 생각하면 불가능한 문제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감사, 감사.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늘날 돌아보니까 초년고생은 옛말에도 사서 하라고 했다고요. 목회의 그 초장은 진짜 어려웠었지만은 목회의 말년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쏟아부어 주시더라고요.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은 축복을 받았다는 얘기야. 여러분, 이민교회, 미국의 이민교회 목회 진짜들 어려워요. 다들 어려워요. 우리 교회만 잘 된 거야. 할렐루야. 잘 되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버지니아 그 집도에 좋은 집을 살 수 있는, 그리고 또 아들이 잘 되고, 우리 딸도, 이거 자랑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내가 도전을 주게 하는 얘기예요. 딸의 남편은 지금 저 미국에 거기에서도 제일 한 1,500명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그때 그 4년은요 불평 한마디 없이 저희 둘이 견뎠어요.
그러니까 비라고 하는 것은 그쳐야 그만 불 푸는데 그치지 않으면 밤새도록 퍼야 돼. 불 퍼내면 다시 또 들어오고 퍼내면. 그때 만약 원망 불평으로 제가 그 환경을 이겼다면요, 목회 저는 서울에 가서 성공하지 못합니다. 미국 가서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보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더 범사에 감사하라. 몰라도 감사해야 돼. 안 나도 감사해야 돼. 있어도 감사해야 돼. 없어도 감사해야 돼. 그랬더니 하나님이 결국은 교회를 지켜 하시고 옆에 사택은 새마을 융자 받아가지고 사택은 지었고, 그래서 기획교회를 제가 마치고 딱 재산 둘 아이만 데리고 서울로 가서 황무지에서 개척했고 미국에서 개척해서 오늘 은퇴까지 해서 와서 이 소식을 전합니다. 감사. 여러분, 어렵다고 어려운 환경만 바라보고 원망 불평하면 끝없는 원망 불평이 나옵니다. 그러나 감사의 눈으로 모든 걸 바라보면 모든 것이 감사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왜 출애굽을 하고도 광야에서 죽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그들이 안 봤습니까? 봤어요. 애굽 땅에서 나올 때 10가지의 재앙, 그 재앙을 겪으면서도 그들은 보았지만 광야로 나와서 한 짓들은 원망, 조금만 힘들면 원망 불평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으면 그것도 감사해야 되는데 생선이 없다, 외가 없다, 수박이 없다, 부추가 없다, 파가 없다, 마늘이 없다면서 정력이 약하다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민수기 13장에서는 또 그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수기 20장에서는요, 그들은 파종할 것이 없고 무화과나무, 석류나무가 없다고 불평하고, 그리고 민수기 21장에서는 모세의 인도를 갖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불평하다가, 여러분, 마음에 안 든다고 불평합니다. 장로님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불평하고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든다고 불평하고, 그 불평자들은요 결국은 망하게 되는데 불뱀이 나와서 물어 죽이잖아요. 그리고 불평에 가담했던 모든 사람들은 20세 이상의 사람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 못 들어갔는데 20세 이하의 사람과 여호수아 칼렙만은 감사로 하나님을 섬길 때 그들만이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감사는 여러분의 생명도 살리고 영혼도 살리고 범사도 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감사하라. 이제부터는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새로운 목사님과 함께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나가면 이 기획교회에 들썩들썩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주 적은 걸 보고 계신 거지 큰 것 보는 거 아니에요. 너 뭐 빚을 내서라도 한 1억 갖다 5천만 원 바쳐.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1시 반 땡 만나야 되니까 설교 여기까지 땡 끝냅니다. 할렐루야. 박수를 하는 경우 우리 한번